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나오고 있어요. 요나 선지자. 근데 요나 선지자는 참 특별한 은총을 받았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도 열린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또 선지자로 기름 부으셨어요. 요나는 요나서는 12 선지서 중에 하나예요. 또 요나는 또 선지자입니다. 요나의 뜻은 조나스라 그러는데 비둘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비둘기 같은 성령님께서 함께 어루만져 주시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싶은 사람은 아멘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는 것은 어떨 때는요 인간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면 순종하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 얼마나 그지 하나님 음성을 들은 선지자입니까? 아브라함은 또 선지자예요. 성경에도 나와 선지자라고. 하나님 음성 들으니까 부러워요. 사람도 하나님 음성도 듣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음성을 들었을 때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한 땅을 가르쳤잖아요. 음성을 들었어요. 음성은 알았어요. 이제 음성을 듣고 음성의 뜻이 알았지만 그 음성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면 뭐가 되는 겁니까? 예? 그럼 불순종이 될 수가 있어요. 강하게 표현하면. 다른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분들은 먼저 내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듣는다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엘리가 가르친 것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서 듣겠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영적 눈이 열리고 영적 귀가 다 열리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축복이에요. 근데 들을 때는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 참 힘듭니다. 창세기 22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 말 들으면 할렐루야 나 음성 들었네 하고 막 춤을 춥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자녀를 갑자기 번제물을 드리려면 황당해 안 황당해요? 이거 잘못 들었나 보다. 이거 귀신 아니가 물러가라. 사탄.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닌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음성이 하나님인가 아닌가를 또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있어야 될 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섰다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요나서 1장 1절은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더라. 그건 말씀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요나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3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나와 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나서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여기서 여호와의 낯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근데 우리가 만화의 뮤직이 나오잖아요. 주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주님 얼굴을 보고 싶어요. 그렇게 사모하더라도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근데 요나 보면 얼마나 말이 안 돼요. 예? 주님의 얼굴을 피하려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음성을 들려주실 때 엉뚱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음성을 따라간다면 모든 것이 평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것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태산을 넘어올 때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뭐 한다고요?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습니다. 은혜성 속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어쩔 때는 낙심할 수도 있고 어쩔 때 슬픔에 젖어 있을 수도 있지만 낙심과 슬픔에 젖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서 어려워서 또 모든 게 환경이 안 열려서 도리어 누군가가 조롱을 한다고 그래갖고서 상관하지 말라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않은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렸을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겠고, 또한 귀와 더불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엉뚱한 대로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하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죄를 범하기 때문이에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창세기 3장 다시 읽어봅시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날 바람 불 때 아담과 하와죠.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서 그러면 하나님 오시는가 보다, 빨리 나가서 회개해야 되겠다 했어요.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마음에 서로 눈을 줍니다. 저를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눈치채 없는 것처럼. 이게 범죄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나왔어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무엇을 피하여? 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더라. 요나는 도망가고 아담과 하와는 숨고, 근데 범죄한 카인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면 위험에 처한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들, 요나가 하나님의 낯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을 때, 배를 탔을 때 풍랑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배를 박살내려고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피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얼굴 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의 후손인 카인과 아벨도 제사를 드린 건데, 카인과 아벨의 제사는 다른 점이 있죠. 아벨은 첫 것을 예물을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카인은 그냥 자기 좋을 대로 드리는 거예요. 우사가 베세메스로 가는 그 소에 언약궤를 매게 했잖아요. 알죠? 언약궤, 소에다가 언약궤가 떨어졌을 때 우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만졌잖아요. 근데 언약궤는 누가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레지파. 우사는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분 다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다 성경책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구약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특히 언약궤는 성경 말씀 다 알아야 되는데 개만은 제 인간적으로 우사가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좋은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지는 순간 우사는 즉사. 우사가 우시 뭐로 바뀌면 즉으로 바뀝니다. 우사가 즉사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합니다. 우리는 마음과 생각, 입술을 잘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고 있고 우리의 마음도 감찰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머리카락 다 세시고 있고 또 여러분들 필요도 다 알고 있어요.
이 안수생한테는 지금 지혜가 필요하구나.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구나. 물론 서집사님도 지혜가 필요한데 누가 수석하겠어요? 둘 다 합격은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도 교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공부도 안 한 것 같은데 주님도 어떻게 수석하는지 모르겠어. 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누구의 은혜라고요? 주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산다면 결국은 비참하게 된다는 거죠. 요나는 배를 탔잖아요. 도망가려고,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서 배가 막 박살날 뻔했잖아요. 나중에 제비뽑기에서 이제 요나 때문에 다 들통이 났잖아요. 또 이 아담과 하와는 회개했어요. 아담은 누구 탓합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창세기 보세요. 내 몸에서 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또 여자 내가 잘못했다 말합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뱀 때문에 그랬어요. 그때 회개했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얼굴 펴고 뒤에서 뒷담 맞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좋은 거 해주고 살고 그럴 바에는 아예 말을 안 하는 게 최고예요. 왜냐면 입이 열렸다고 거짓말하면 안 되거든요. 생각한다고 자기 생각대로 막 짓거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다 누가 듣고 계시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심코 한 말이라도 혀가 다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입술 다 짓고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 후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가 다 되십시오. 여러분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은혜 성수가 잘 되고 또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 가족들이 잘 되면 돼요. 그래서 그 잘된 걸 간증하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어떤 점 매우 심플합니다. 근데 요나는 선지자의 기름을 받았고 아담과 하와는 타락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 아담과 하와만이 재중에서 탄생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크나큰 은혜고 특권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알고 있었냐? 범죄했던 카인은 알아요. 카인은 알고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에 쫓겨났는지를. 그래서 창세기 4장을 봅시다. 14절 읽어보세요. 창세기 4장 14절. 주께서 다 같이 보다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누구를 배웁지 못하리라고 나왔습니까? 주의 나서 배웁지 못하니 내가 땅에서 피함이 유일한 자가 되지라. 물을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주겠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면 여러분들 때 뭐가 있냐면 보호막이 입힌다는 거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했다면 위험한 거 아니면 거예요. 죽는다는 게 뭡니까?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면 정령 죽으리라.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는데 죽었어 안 죽었어? 아유 뭐 죽긴 뭐가 죽어? 응? 동산에 잘만 숨더라. 그렇게 보면 정말 곤란한 거예요. 죽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죽는 거예요. 지옥 가면 하나님과 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뭐지 않아?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여러분들 천국 가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천국 가서는 교회는 나와야 돼요. 근데 교회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돼요. 예, 말씀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근데 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요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 가려고 생각했잖아요. 다시스 가니까 사탄은 그 요나의 생각을 그냥 내버려둬요. 잽싸게 틈새 전략으로 탁 쳐고 나와 안 들어요.
마침 뭘까지 준비해버려요? 요나 근처에 마침 다시스 가는 배가 있다가 나온 거예요. 근데 요나가 먼저 다시스를 갈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좋지 않은 생각하지 마세요. 좋지 않은 생각할 때 사탄은요 작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대적하는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안 하는 게 좋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때 말했잖아요. 역경 가운데 역경을 지났을 때 내가 누군가보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대통령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내 몸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걸 믿으십시오. 근데 지금 창세기 4장 14절을 보니까 카인은 뭘 알았냐면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면 만나는 사람이 자기를 죽일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카인이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사실이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 대책을 해줬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5절에 다음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카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러면 하나님이 표를 갖고 있어야 돼. 짐승의 표를 갖고 있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욥기 33장 26절을 봅시다. 욥기 33장 26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그 기뻐에 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면서 공의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여호와의 산은 교회를 의미할 수가 있고 나중에 영적으로 보면 천국이라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간다는 거죠.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지옥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형벌이 있는 것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 지옥은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누구냐? 시편 24편을 봅시다. 시편 24편 3절부터 6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5절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얻는데 이유가 뭐냐? 6절을 봅시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식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얼굴은요 우리가 찾지 않아도 악인을 향해 있다는 거. 주의 눈은요 의인을 또 향해서 보고 있는데 만약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보고 있다면 그것은 큰일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준다. 그럼 뭐 하는 거야? 이거 봐라. 딱 하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베드로 전서 목사님 구약만 하는데 아니에요. 신약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 전서 3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 눈과 귀는 뭐예요? 향하시고 귀를 기울이시는데 주의 얼굴은 악해하는 자를 대하시니라 하니라. 주의 얼굴 악해하는 자를 보고서 탁 심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게 되고 찾게 되면 응답을 받습니다. 시편 102편 2절을 봅시다. 시편 102편 2절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여러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감추면 우리 곤란한 거예요. 괴로울 때 힘들 때 주의 얼굴을 비춰주지만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서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찾고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주십니다. 시편 80편 3절 읽어봅시다. 시편 80편 3절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예. 주의 얼굴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자에게는 형벌을 주신다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부터 9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부터 9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뭐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불신자. 하나님만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는 자는 하나님은 안다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입이 있다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가지고 아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라. 이제 9절 읽어봅시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려다. 그런 자들은 어딜 뜬다고? 하나님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얼굴이 황폐한 성소에 비칠 때 우리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 같이 다니엘서 9장 17절부터 18절을 봅시다. 이제 다 끝날 때가 다 됐습니다. 다니엘서 9장 17절부터 18절. 다니엘, 그러한 저 우리 하나님이요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뭐야?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 하나님 이 빛을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여러분들 가정과 온 삶에. 그다음에 18절, 나의 하나님이요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 아까 17절에 황폐한 성소를 했잖아요.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며 함이니이다. 일단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욥기 22장을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안 돼. 하나님의 얼굴로 가야 돼요. 욥기 22장 21절부터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2장 20절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너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너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너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너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너에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너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누구께? 하나님께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을 것이며 너희 손을 너가 갚으리라. 너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너 길이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느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권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너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고 또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굴과 얼굴, 페이스 투 페이스, 하나님의 얼굴, 우리 얼굴이 대면해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브니엘. 브니엘은 뭐예요? 야곱이 기도했잖아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뭐 했더라? 대면했더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얼굴 대면하는 브니엘,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 시간은 일반 성도는 최소 1시간. 이한희 목사, 유경 목사 저는 최소한 3-4시간 이상 할 수밖에 6시간, 7시간도 기도해야 될지 믿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분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